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함으로 성경 봉독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천국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13장 전체가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또한 그 중에서도 길가에 뿌려진 씨와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대중들을 상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놀라운 능력들이 연이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적만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이적만을 요구하고 정말 중요한 회개는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는 방법을 달리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자 처음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밀에서의 이 비밀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나온 비밀은요, 영어로 시크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터리를 말하는 거예요. 곧 신비라 해석을 해야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터리, 신비. 비밀은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인데 신비는 말해주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예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비밀이라면 보여주는데도 못 보는 것을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비밀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깨닫는 자나 볼 수 있는 자는 비유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유익을 얻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거나 볼 수 없는 사람은 몽땅 놓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유의 뜻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제자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말씀하십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그 음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당시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따르는 사람보다 복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는요, 복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복된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는 않지만 열심을 다하여 충실하게 또한 두려움 없이 복음 전파의 일을 수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정작 곁에 있을 때는 두려워서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는 결코 가벼운 비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느냐 못하느냐의 교훈이며 그 깨달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의 운명이 갈린다라고 가르치는 교훈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깨달았고 다른 한 부류는 깨닫지 못했어요. 비유를 들었지만 아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깨달은 사람은 더 받게 되어 넉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19절에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우리 같이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에 뿌려진 비유에서 씨가 뿌려진 비유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그로 인하여 악한 자 곧 사탄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3번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깨닫지 못한다, 빼앗는다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둠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외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을 열심히 갖고 나아가고 예배당에 열심히 갖고 나아가고 말씀도 듣고 접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곁에서 예수님을 잘 관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열심히 참여하여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 밖의 분이어서 실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평생을 구약의 말씀을 쫓아서 생활하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켜온 어떤 표준에 맞지 않으니까 비방하는 거죠. 이들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고 바람직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에 의하여 판단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장님이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길은 도통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예배의 시간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외우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신앙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오래된 신앙생활, 반복되는 신앙생활로 굳어진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 깨닫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기초적이지만 이처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바르게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여 나의 모든 것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여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감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거부하면 말씀이 없는 그 상태로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둠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더 어둡게 된 대표적인 성경의 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종교 경전 정도로 이해하고 율법이라는 문자에 갇혀 있었어요. 율법을 사람의 도덕률과 전통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가르치는 거룩한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올바르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경전이었을 뿐 은혜의 말씀이 되지 못했습니다. 구약을 잘 연구하면, 잘 보게 되면 메시아가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지 않고 배척하자 예수님이 사람일 뿐이다 라는 그들의 생각이 고정되어 버렸어요. 구약에 희미하게 계시되었던 삼위일체의 교훈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진리가 눈앞에 환히 비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약시대보다 더 어둡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선포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그릇된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만의 신앙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전통을 합리화하였어요. 그릇된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읽기는 하였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 말씀은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처럼 깨닫지 못하면 겨우 들은 말씀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는다고 하여도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길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야 하며 말씀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겠다는 거룩한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번의 정답은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며 깨달은 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돌밭에 뿌려진 씨를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돼요. 우리 함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길가에 떨어진 씨는 듣고 깨닫지 못한 경우를 말했죠.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20절에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 이 비유에서 가리키는 사람들의 지금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1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를 비롯하여서 이사야 61장 10절이나 65장 18절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즐거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을 때에 성도는 큰 기쁨을 가지게 되고 또한 의를 얻고 기쁨의 찬송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갈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사람마다 실제로 다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고 그런 기쁨을 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신자는 누구나 다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은 다른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사람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믿고 난 그 다음의 일이에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만나게 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해서 삶이 갑작스럽게 평안한 일들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크고 작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평탄하게만 살아가는 성도는 없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갈수록 삶 속에 고난이 심하게 다가오죠. 반면에 믿은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별로 책임감 있게 살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에게는 성도로서의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식과 자각이 생기고 이제는 내가 옛날과 같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럴 때에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처음 얼마 동안은 마치 하늘에 오를 듯이 그렇게 기쁜데 점차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여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 부족한 삶과 말씀을 견주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며 끊임없이 고민하며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경우에서도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식이 생기고 자각이 생겨서 책임감 있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면 내가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기뻐했지만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에 부딪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이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내 장래에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다. 내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있다. 내 미래는 참으로 영광스럽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음으로 느끼게 되는 기쁨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고난 속에서 느끼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돌밭의 경우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을 말할까요?
이제 막 믿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5번의 답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보다, 구원을 받아서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그런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와 상반된 내용이 21절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이 이 돌밭에 떨어진 씨의 또 하나 결정적 특성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성을 모두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환난과 핍박이 생기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고난 속에서의 그 성도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의 핵심 단어는요, 뿌리입니다. 뿌리인데 사람에게는 이 뿌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뿌리를 박아야 하는데 뿌리를 박지 못해서 잠시 견디다가 넘어졌다는 거죠. 또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뿌리를 내리는 주체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져서 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해석의 내용은요, 사람의 이야기지 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은 것도 씨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도요, 사람이지 씨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뿌리가 없다 하는 것도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땅히 사람은 뿌리를 박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보아야 할 중요한 여기서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뿌리를 박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곧 믿는 일이 그 첫째라는 것이죠. 근데 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그냥 잠깐 지나치고 만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영고히 확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되 아주 확실하게 얻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해요.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에서나 생활에서나 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합니다. 6번에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한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유익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는 거기에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교훈을 풍성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게 되는 것, 필요한 책망을 근실히 받아서 겸손하게 되는 것, 또한 바른 것이 무엇이고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러한 길에서 튼튼히 서 나가는 것이 바로 뿌리를 박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갈 때에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를 올곧이 내린 사람은요, 핍박 속에서도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참된 성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말라버리고 맙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뿌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고 자라납니다. 말씀을 들어 참 말씀의 진리를 알아갈 때 생기고 자라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곧고 깊이 내리고 있는 상태인가요?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곧고 든든한 뿌리를 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각종 성경 공부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하므로 곧고 든든한 뿌리를 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곧고 든든한 뿌리를 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곧고 든든한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능히 기쁨으로 이겨내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비유와 또한 돌밭에 뿌려진 비유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셨나요?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복된 자가 된 사실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겠다는 거룩한 태도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곧고 든든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